십자가 내가 졌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근심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으로 기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능력으로 기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새 생명과 새 능력과 새 권세와 새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에 예배를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외우시는 영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시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사랑 아버지를 영원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하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픔을 슬픔을 걱정을 고난을 어려움을 시련을 모든 것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 버리시고 이 밤에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위해 부르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려 하시는지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주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 앞에 주의 사랑을 쌓으며 이 영광과 주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뜻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응답하여 주시사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제가 신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귀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의 영을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일어나려 한시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은 저희들을 자기 스승의 제사에 일어나준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로로 알리기를 끌어내다가 상관을 앞에 데려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통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구발한 상관들의 옷을 찢고 벗기고 배로 치라하여 많은 치료에 오해가지고 안색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하다가 깨어 먹물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내 돈을 생각하고 칼을 내어 자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단수 같은 분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라. 무서워 떨며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시아의 간수가 그를 데리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장실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기도하러 가던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예문에서 안준뱅이가 구걸할 때에 가장 고백했던 큰 고백이죠. 그죠? 내게 무엇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희 주겠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의 계좌에 통장 계좌에 많은 현금이 없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이 그리 건강치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유가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 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절 말씀을 들었죠. 너희의 참 이웃은 누구냐? 예수의 비유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레위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의 예를 들었죠.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겠고요. 레위도 동일하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인 거리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붓고 싸매고 데리고 가고 태워주고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비용을 주고 또 나중에 또 더 들면 더 많은 비용을 주겠다고 말했던 사마리아인.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오늘 한 달의 삶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한 달의 여러한 과정 속에서 얼만큼의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쳐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나쳐 가지 않는다면 여러 많은 손해들이 있습니다. 내 약속 시간도 손해가 될 것이고요. 내가 해보자 하는 여러 많은 것들도 손해가 될 것이고 내가 소유한 여러 많은 것들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손해가는 뭐라고요? 그것은 선용입니다. 허비와 선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허비와 선용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다. 제 지갑 속에 10,000원이 있다면 10,000원을 동일하게 쓸 때 어떤 일은 그것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비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오락실에 가서 빠치골을 하거나 하면 사람들과 함께 화투를 치면서 그 10,000원을 쓴다는 것은 뭐죠? 허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00원을 가지고 굶주려 있는 사람,
어제 제가 중로상가에 어제인가요? 중로상가에 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누워서 잠자는데 한 3-4시간을 기타하고 임금 때문에 가서 한 3-4시간 있었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잠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지겠죠, 그죠? 모든 것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허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노래방 가서 이 1시간을 열심히 목이 터지라 노래를 부르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허비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밤에 목이 터지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그것은 허비가 아니고 뭐라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비가 있지 않고 성령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은 20년, 어떤 일은 30년, 어떤 일은 더 많은 90년, 100년, 그 이후의 시간을 주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시간을 시간답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동일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를 예수로 믿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허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부터의 우리의 삶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담겨있다고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사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주께서 나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각 초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비전들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목시계의 한 초 한 초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초가 흐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주민은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성취되는 이방되어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기로 합니다.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다윗이 심히 괴로워하여 일으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고. 아멘. 바울과 신라는 그 귀신 여인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말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귀신 들려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을 들려서 여러 많은 고난 가운데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하는 삶들을 살지 못해요. 그는 늘 귀신에 얽매여서 늘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얼거져 매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귀신이 얽어매는 그 모든 것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자유가 있고 그녀에게 기쁨이 있고 그녀가 꿈꾸고 여러 많은 비전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 많은 희망들이 그녀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다고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친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자? 돈을 버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인데요. 이 주인이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이 귀신이 들어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 주인에게, 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큰 손실을 많이 되겠죠. 이 땅에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이룰 때에 그 한 가지 위해서 어떤 이는 손해를 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이익을 보는 이가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제목들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여러 많은 제목 중에 그것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은 그것이 큰 기쁨과 큰 영광과 큰 능력이 될 수 있고요. 그냥 그것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큰 절망과 큰 고통과 큰 고난의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시행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을 주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열어가는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은 손해를 볼 것이고 어떤 일은 이익을 볼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기준을 삼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는 가는 중에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이 여인이 계속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17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하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이 바울과 그 신라와 그의 일행들이 그것에 너무도 모여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켰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재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귓가에 이런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반복되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쌓이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재차 반복되는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면 다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을 그냥 놓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여인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쫓아가면서 계속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소리를 했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힘이 너무 배웠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그의 여인의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맨날 기도하죠. 지난해 기도했던 기도, 지지난해 기도했던 기도, 그 1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 어찌 보면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 재차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셔야 될 이유가 있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안 들어줬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한다면 그건 이 밤에 기도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로 생겨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힘있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열정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권세가 아니고 나의 고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예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가라 했었는데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나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 가서 우리의 손과 발과 여러 가지 것을 인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빨리 그것이 응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이 밤에 힘있게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하나가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큰 손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신라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기로 합니다. 19절에 함께 있으면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귀신에 되어서 고통하며 슬픔과 영화만 얼버매어 있던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타난 일은 뭐냐면 그의 여종인 주인에게 붙잡혀서 관리들에게 끌려가는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에 만사 형통의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예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도한 대로만 살아간다면 모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아스팔트 길로 쫙 깔아주신다면 얼마나 기도에 재미가 있을 것이고 신앙에 재미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난감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기에 얼마나 이 땅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25절의 말씀 함께 읽기로 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짧은 한 절이 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라는 한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있고 찬송하며라는 단어가 있고요. 죄수들이 듣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나눠보면 한밤중이라는 말이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 한밤중에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의 주인에게 붙잡혀서 관리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반절 25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는 원래의 죄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 본 사건인데 이 여종의 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고소의 제목을 세 가지로 되는데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와 디모데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명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만이 지금 옥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 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제 청문회 보니까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잘 믿으시던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것이 청문회 때에 그것이 큰 비례가 돼서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많은 고통과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어르신을 보니까 이전 남편분들에게 예수 믿는 거 하나, 남편에게 큰 손을 준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큰 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큰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보다 초대교회에 살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것 중에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지금 건 제목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다라는 말. 귀신을 쫓아내어도 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고소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요란케 하는 자라고 고소의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중에서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직장을 뭐 하는 자? 쉼이 요란케 하는 자. 점점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가서 있으나마한 모습 가운데 이제는 요란케 하지도 않는, 모양도 내지 않는 모습까지 전락되어 버렸지만, 오늘 이 주인을 말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 잘못을 뭐냐면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걸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귀신을 쫓아낸 것뿐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옥에 갇히고 큰 매를 맞았던 가장 결정적인 곳의 내용은 뭐라고요?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성을 요란케 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전하지 않는 여러 많은 풍속들을 전한다는 이 제목으로 그들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하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21절에 우리가 일지를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치루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한 한밤중입니다. 이방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의 형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밤중에는 이러한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어요. 매로 많이 맞아 깊은 옥에 갇혔고요. 또한 발목에는 차고가 채워있는 든든히 채워져 있는, 그리고 밖에는 간수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오갈 데 없는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여러 많은 것들에 매여있는 자들의 모습 중에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밤중이라는 삶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적인 것도 한밤중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어디십니까? 혹시 새벽이십니까? 아니면 정오십니까? 아니면 저녁이십니까? 아니면 한밤중입니까? 한밤중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깜깜하고 빛도 없고 이제는 점점 더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두려움과 슬픔과 또한 여러 많은 칠흑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담긴 것이 한밤중의 것입니다. 이런 한밤중에 우리 25절까지 말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한밤중에는 그런 의미를 담겼다면 바울과 실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기도한 자를 행한 자, 찬송한 대로 이행한 자,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그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뭐하고 있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16절에 보니까 어디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전반절에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닥쳤을 때에 그 거룩한 신앙의 삶들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해야 할 게 뭐죠? 여전히 그가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요.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다가 안 불렀는데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해보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어떤 곳에서 기도하겠어요? 예배에 드려지는 이 교회니까 여기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곳이 아닌 예배의 장소가 아닌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과 신라는 멋진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는 그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펼칠지라도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삶이 한밤중에 오기 갇히고 매료받았고 큰 고통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 보내기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가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기에 그는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도하러 가는 곳이 예루살렘인지 어느 곳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어떠한 기도의 처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감옥은 그가 예상했던, 그가 기대했던, 그가 계획했던, 그가 원했던 기도의 처소는 아닐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를 놓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오죠. 그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여전히 그들이 했던 것이 뭐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 합의에 7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멋진 고백이 있죠. 내가 뭐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놓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이 이곳이 아닐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그 뜻을 보면 거기에 담긴 그 환경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기도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 속에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불러싸우니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서 그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에게만 국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금요 신앙예배 때 이 시간에 나와서 9시 반부터 11시까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만 들려지고 우리에게만 울려 퍼지고 우리에게만 전달되어서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찬송이, 이러한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다시 들려야 될 여러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과 이 찬송과 이 기도가 들려야 될 응답되어야 될 여러 많은 이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이곳이 되어야 된답니다. 우리 이 밤에 오늘 25절이 짧은 한 절이 이 밤에 역사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밤중입니다. 이 밤에 모든 피곤함과 지침과 여러 많은 무거운 짐들과 여러 많은 고난들과 문제들과 상처들과 아픔들과 여러 많은 재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포기할 정도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시간, 이 밤에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버리지 내일 새벽이나 기다려야지 하는 그런 이 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 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저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작정했던 저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뭐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제목일지라도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다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온 땅의 주의 은혜를 받을 여러 많은 영혼들에게 들려줌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갑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는 일반 감옥도 아니고 저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어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죄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열렸어요. 창고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해서 후반전에 보니까 그의 맞았던 모든 상처들을 씻기고 싸매주고 치유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간수들이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 가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서 함께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이 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이 밤의 헌신이, 이 밤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여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따라할까요? 나뿐만 아니라 그 약간 나뿐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나로. 다시 한번 나뿐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역사들이 함께 성취되는 이 밤 되어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려 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한밤중에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는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만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송 가지고 하나님께 맞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 기도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주님한테 드려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과 끝내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우리 설만 찬양이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